저는 새벽마다 새벽에 목장별로 정한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VIP 명단을 다시 받아서 이름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VIP들이 목장으로 나오는데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걸림돌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상처입니다. 상처. 이것은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반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할 때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죠,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유대.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부터 이미 국권을 잃어버렸어요. 나라의 이 주권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국의 식민지로 지내고 있었죠. 처음에는 바벨론의 식민지로 지내다가 좀 있으니까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점령하니까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지내다가 좀 지난 후에는 헬라 제국의 식민지로 지내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후 70년 이후부터는 이제 유대 땅에 살던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거의 나라도 없고 또 땅도 없는 그런 세월을 2000년 동안 지내온 것이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형편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더욱 힘들었던 이유는 에돔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에돔은 유대인들과 항상 전쟁을 하고 원수로 지냈던 그런 민족인데 예수님 당시에 에돔 족속의 헤롯이 유대의 왕인 거예요. 헤롯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헤롯 왕이 여러 명 있는데 이 모두가 유대인들의 원수였던 에돔 족속이에요. 그 원수가 자기 나라의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더욱 힘들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타락은 더욱 심각했죠. 이 정치적인 이 나라의 어려움은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다윗 왕이 죽은 이후로 이제는 점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겨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상을 성전에 모셔다 놓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받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거듭해 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이 백성들도 그렇게 했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도 금세 은혜를 잊어버려요.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이 백성들의 패역함을 노골적으로 아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 제단에 드리는 떡을 더러운 떡,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 그리고 희생 제물도 눈먼 것,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건 자기들이 차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병든 것, 앞 못 보는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것들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섭섭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더 이상 나에게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좀 닫아버리면 좋겠다.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유대인들이 패역했다는 것이죠. 말라기 이후로 400년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 탄생할 즈음이 되었을 때는 상황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지금 유대에는 왕이 없거든요. 왕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마지막
그 지도자로서의 보루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나마 대제사장이 좀 정신을 차리면 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나아질 텐데 대제사장이 더 심각한 거예요. 대제사장마저 돈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은 헤롯이 임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로마 정부에서 임명하기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항상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자에 잘 보려고 거기에 아첨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지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그런 때를 지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 어두운 때에도 신실하고 경건한 백성을 좀 남겨두신 거예요. 경건한 사람을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온 세상이 다 악해져도 남은 자 몇 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 몇 명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성경이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권세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연약한 자, 약해 보이는 자, 몇 안 되는 소수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해 오신 거죠.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남은 자입니다. 온 세상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 말씀해 보면 의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남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그 시대와는 맞지 않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지켜낸 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인들 시므온과 안나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와 회복을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의로움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보다 권세자를 더 두려워하는데 시므온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은 구약적인 배경의 인물이거든요. 아직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렇게 임했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는 아주 매우 드뭅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하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구약적인 인물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시므온은 이미 죽을 나이가 지난 거예요. 매우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을 선포할 때까지 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나이 많은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므온의 찬송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29절 3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하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오래 살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시므온은 이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32절에도 보면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구세주를 보내주심을 찬송합니다. 역시 세번역 성경인데,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방을 비추는 계시의 빛인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의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공히 구세주로 나셨음을 시므온이 찬송하고 있는 거죠. 시므온은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죽을 날만 기다리는 볼품없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건한 삶을 보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36절 이하에도 보면 안나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 안나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여종입니다. 안나도 나이가 매우 많은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3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이전 번역 성경을 보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 한글 성경이 더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았다는 표현 다음에 과부가 된 후 84년 동안 지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 100세가 넘었던 것 같아요. 매우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안나는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관자인 대제사장이나 그 직원들이 하는 일을 보면, 하는 일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는 짓을 보면 성전에 가기 싫을 만큼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대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나이 많은 안나를 예수님 나심을 선포하는 나팔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나심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사람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는가, 우리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볼품없는 노인들, 시므온과 안나 같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탄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포기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소망을 잃지 않고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남겨진 자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암울하고 종교적인 지도자는 더욱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탄을 선포하는 나팔수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보다도 더 낫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죠. 한국 교회의 이미지나 성도들의 신뢰도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 세상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목회자의 성추문, 이런 일들 때문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냉랭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한국교회 전체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한소망교회와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어두운 시대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한소망 교회가 또 성도들의 삶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사실 시므온과 안나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므온이 이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냈지만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지만 그곳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은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권력을 좋아하는 그런 타락한 지도자로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었지만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게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듣도록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롭고 경건할지라도 서울의 저 큰 교회 세습하여 지탄받고 있는 교회가 세습을 철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때문에 세습을 철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쓰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은 VIP들의 마음은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토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번역본은 많습니다. 성경의 번역본이 많아요. 실제로 한국 성경도 보면 개역 개정도 있고 개역 한글도 있고 새번역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번역이 많습니다. 공동 번역도 있고 영어 성경은 더 많은 번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번역본은 자기의 삶으로 번역한 성경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절씩 한 절씩 살아내는 내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한 절씩 번역해 나가는 삶, 그것이 멋지고 위대한 성경인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들 앞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저들에게 참으로 영생 얻은 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번역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하실 겁니다. 저 멀리까지 울리는 나팔은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 들리는 나팔로 사용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의롭고 경건하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에게까지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는 모습, 너의 삶이 변하면 나도 교회 가겠다, 그런 열매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그 소식 못 들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세상이 더 난립니다. 더 빨리 추리도 만들고 더 늦게까지 두고 더 화려하고. 예수님 탄생하신 것은 다 들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시므온이 그랬습니다. 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 하나님께 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돈에 눈이 먼 대제사장, 하나님보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도 너무도 많기 때문에 세상은 실망하고 상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입술로 예수님의 탄생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닮은 삶,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를 봐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전파되도록 사용하실 겁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살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는 암울한 시대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남은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기력이 이미 쇠했습니다. 목소리도 크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시므온과 같은 사람, 기도의 삶을 사는 안나 같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그를 통하여 성탄을 선포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베드로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직장의 동료나 학교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품고 있는 주변의 VIP들에게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줄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 귀가 열려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복음이 실제로 들릴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들에서 양치는 목동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인들, 연약하지만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꾸어 감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